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부터 센 라이프가 야고보서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이 아침에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파도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다가올 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요, 시련이 있다는 겁니다. 시련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시련이 그리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얘기합니다. 시련은,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설교자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도 그리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련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위로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시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는데 저는 그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시험은 더욱 큰 은혜를 위한 통로다라는 겁니다. 시험은 더욱 큰 은혜를 위한 통로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이것이 더욱 큰 은혜를 위한 통로지. 이 시험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역사가 있겠지라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쓴 서신입니다. 야고보서는 스데반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는데 스데반이라는 초대교회의 집사가 순교당한 후에 스데반이 순교당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의 대대적인 박해가 진행됐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를 했습니다. 이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야고보 사도가 시련 가운데 인내하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한번 잘 보시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언하노라.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 전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흩어진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내하도록 돕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문안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이유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련을 만나더라도 기뻐하며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우리가 온전해지고 구비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됨을 야고보 사도는 알고 있었기에 시험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련은 사람을 좌절시키기도 하지만 인내를 위한 훈련의 기간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평탄한 시기에는 단련받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 갑니다. 상식적으로는 시험을 기쁘게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므로 기뻐하라라고 야고보 사도는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시기 전에 큰 은혜를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신자를 다듬어 가십니다. 많은 사람은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한다고 다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큰 은혜를 받기 원하는 그 사람이 그 은혜를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로 흩어졌기에 로마 제국의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는 모든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여겼으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전 지역에 흩어졌습니다. 박해 때문에. 그때 이방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아주 경멸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이 유대 그리스도인, 동족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괴롭힘과 그리고 폭행과 약탈과 그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고통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당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이런 정도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동족이 동족을 죽이는 겁니다. 잔인하게 죽이는 겁니다. 잔인하게 폭행하는 겁니다. 뭐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고 합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지요. 근데 왜 기뻐해야 하느냐 하면 이 시험이 나의 신앙을 점검할 좋은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시험을 인내로 이긴 성도에게는 영광과 칭찬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누구 얘기냐면 모세 얘기를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 눈앞에 보이는 일에 얽매이지 않고 장래의 상을 바라봄으로 애굽에서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는 좋은 일만 생기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만사 형통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때 이 시련을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련을 허락하시는 까닭은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거나 앞으로 시련과 고통을 당하게 될 때에 이렇게 생각하시게 합니다. 이 시련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있구나.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있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시련이 올 때 그 시련을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하게 되면 더욱 완전하고 더욱 성숙해지는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인내를 통하여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이해를 못해서 시련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그 시련 앞에, 고통 앞에 좌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니 온 천지와도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바꾸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러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가장 좋게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시련이 오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를 가장 좋게 하실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올 때 잘 인내하며 달려가게 되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성숙해 될 것입니다. 비단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인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내하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저희 조카 얘기를 설날에 있었던 얘기를 여러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조카가 올 2월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졸업함과 동시에 취업을 했는데, 이 아이가, 저도 그렇고 우리 집안 식구들이 수학적 머리가 좀 떨어집니다. 우리 집안 식구들이 또 과학적 머리도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 조카, 우리 형님 아들이 대학 원서를 쓸 때 요즘은 취업이 잘 안 되니까 문과 가지 말고 대부분 어디 가라고 합니까? 이과 가라 그러죠. 그래서 공대나 가라. 그래야 취업이 된다. 그래서 이 아이도 6년 전에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할 때 수학적 머리, 과학적 머리가 없는데 우리 집안 식구가 다 그래요. 그런데 이과를 간 거예요. 전기 전자공학과를 갔어요. 가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설에 이 아이가 취업하고 자기 얘기를 하는데 들었는데, 맨날 교수님한테 들었던 얘기가 이거래요.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병신아, 이것도 못해? 여러분, 대학 교수들 입이 그래요. 교수가 대학교 교수니까 수준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뭐 박사 이러니까 수준인데,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조카가 맨날 4년 동안 들었던 얘기가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병신 같은 놈아, 이것도 못해? 여러분이 대학을 다니는데 군대도 아니고 맨날 그 얘기를 교수한테 들으면 학교 다니고 싶어요? 안 다니고 싶어요? 안 다니고 싶지요. 돈 버는 직장도 아닌데. 그래서 이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집에만 오면 우리 형님하고 형수님한테 그 교수 나쁜 놈이라고, 맨날 자기한테 바보라고 병신이라고 이것도 못하냐고 맨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버틴 거예요. 수학 머리도 안 되고 과학 머리도 안 되는데 그냥 속된 말로 개긴 거예요. 나 한다, 바보 병신 소리 들어도 나 해본다 하고 버틴 거예요. 버텼어요. 대학 4년을 마치고 요즘은 공대도 대학원 나와야 어디 취업이 되잖아요. 대학원을 갔어요. 그리고도 계속 버틴 거예요. 이 어린 20살에 대학 가가지고 5, 6년을 그 욕을 먹으면서 버틴 거예요. 버텼더니 이 아이가 딱 졸업할 무렵이, 대학원 졸업할 무렵이 돼서 교수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교수님, 나 좀 내가 저 기업에 가고 싶은데 추천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서 직원을 공개 채용을 해서 서류 면접하고 또 뭐 시험도 치르고 또 면접도 하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은
기업에다가 관련된 기업에다가 교수님 나 저 기업 가고 싶은데 나 좀 추천해 주세요. 그 말을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맨날 바보 병신이라고 했던 교수한테, 그걸 5, 6년 동안 들었던 교수한테 용기를 내서 갔어요. 가서 나 좀 저 기업에 추천해 달라고 했더니 교수가 하는 말이, 야, 너 내 밑에서 박사과정 해라. 내가 너 강의도 시켜주고 뭐하고 해줄 테니까 박사과정 해라. 그러면서 내가 그 기업에 추천도 해주지만 나는 네가 박사과정하며 내 밑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천서를 써줬는데 그 과 졸업한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도 교수 추천으로 기업에 곧바로 가서 사장 면담하고 취업한 이 케이스가 하나도 없는데, 저희 조카는 교수 추천서 하나 들고 직접 원하는 기업에 가서 서류 제출하고 사장 면담, 임원 면담하고 그 자리에서 취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20대 초반에 우리 조카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또 큰아빠, 저희가 작은아빠, 고모들이 있는 데서 하는 말이, 저는 대학원 6년 동안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 꽉 별소리를 다 들어도 이 미친놈아, 바보 같은 놈아, 병신놈아, 이것도 못하냐? 그 얘기를 6년 동안 듣는데도 그 학교 그만두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공부고 뭐고 다 집어치고 싶고, 근데 꽉 버틴 거예요. 버텨. 그 욕을 하던 교수가 그 과에서 유일하게 추천서를 써준 아이가 됐고 기업에 곧바로 취업을 했고, 너 내 밑에서 박사과정도 해라 라는 얘기까지 듣는, 한결같이 인내하니까 하나님 교수가 그 아이를 뭐 했어요? 인정해 준 거죠. 이 아이는 진짜 머리는 안 좋은데, 수학적 머리, 과학적 머리는 없는데 저 버티는 거 보니까, 인내하는 거 보니까 저 아이는 될 것 같다. 여러분, 신앙도 세상사도 똑같습니다. 인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며 만사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만사 형통은 없습니다. 어느 교회 설교자가, 어느 교회가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요, 거짓말이요. 그건 거짓 목사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시련당하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시련을 겪었고, 이삭도 시련을 겪었고, 야곱도 시련을 겪었고, 요셉도 노예로 팔려가는 시련을 겪고,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시련을 겪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 이거는 착각을 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 믿고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시련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데 잘 안 될 때, 어려울 때, 이때 뭐 하는 겁니까?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지요. 세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사도 기업의 오너가, 대학의 교수가, 학교의 선생이, 가정의 부모가 어떤 사람을 인정할까요? 똑똑한 사람이요? 유능한 사람이요? 아니요. 한결같이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한결같이 인내하는 사람. 기업 간의 거래도 보십시다. 손해도 보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기도 하는데, 이 기업에 일감을 주면 이 기업은 어떻게든지 물건을 만들어내. 그 기업을 신뢰하지요. 큰 기업이요.
오늘 여기 직장 생활이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때려쳐버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때려쳐봐요. 굶어 죽어요. 때려치면 안 돼요. 제가 얘기했죠. 발로 차고 나가라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나는 못 나가. 나는 못 나가. 사장 당신이 나가. 이렇게 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아버님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 아버님이 때려치는 바람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님이 1951년에 6.25 전쟁 때 군에 입대하셔서 그때 소대장들이 앞장서서 돌격 앞으로 하다가 총에 맞아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요. 그래서 소대장을 단기로 교육을 시켜서 소대장을 많이 장교를 세웠어요. 저희 아버님이 1951년에 군에 입대해가지고 6.25 전쟁 동란 중에 장교가 필요하니까 그때 갑종 장교 훈련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6개월 단기 장교 훈련을 받고 저는 태어나기도 전이지만 저희 아버님이 하도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다 스토리를 외워요. 그 장교가 되셨어요. 그리고 6.25 전쟁 막바지에 1953년에 소대장이 돼서 전방에 투입돼서 전쟁 말기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군대 생활을 쭉 하시다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1968년인가 69년에 맹호사단 작전주임으로 소령 달고 저 월남전에 참전하셨습니다. 거기서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셨어요. 그리고 돌아오셔서 중령되시고 대대장 사단 작전 참모로 하시다가 저희 아버님이 전역을 하셨어요. 그때 저희 형제간이 대학부터 초등학교 1학년까지 5명 이렇게 퍼져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1973년인가 4년에 전역을 하셨는데 군대 생활 한 23년 하시고 전역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 왜 전역하셨어요? 제가 여쭤보진 않았지만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을 하고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전쟁을 2번이나 하고 이 지겨운 군대 생활, 가족들과 떨어져 사는 이 지겨운 군대 생활을 내가 그만둔다고 먹고 못 살겠는가? 세상에 나가면 뭐든지 하지. 그리고 이 5명 내가 뭐 공부 못 시키겠는가? 하고 나오셨습니다. 전역하셨어요. 아직 정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40대 중반에 나오셨어요. 너무 지겨우시니까 군대 생활이. 근데 그날 이후로요 직업이 60세가 될 때까지 15년 동안 없었습니다. 아들은 대학부터 딸은 초등학교 1학년까지 다녀야 되는데 어찌 됐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요 이쪽에서 돈 빌려서 이쪽으로 갔고 이쪽에서 돈 빌려 이쪽으로 갔고 그러면서 저희들을 공부시켰습니다. 날마다 교회 나와서 눈물로 우셨고 그때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였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날마다 눈물로 사셨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돈 벌리고. 그래서 우리 50대 이상은 기억나는 거 있죠. 학교에서 등록금 내라 그럴 때 요즘은 그랬다가는 선생님 쫓겨나지요. 근데 옛날 선생님은 어떻게 했어요? 등록금 내라 그럴 때 안 내면 안 내는 놈들 일어나 전부 다. 그리고 때려. 등록금 안 냈다고 일어나고 그리고 때리고 언제 낼 거야? 그러면 거짓말 해야 돼요. 우리 엄마가 돈이 없으니까 언제예요? 다음 주까지. 2주예요. 2주에 돈이 있어요? 없지요. 또 다음 주에. 이렇게 하기를 중고등학교를 다 보냈고요. 대학을 보냈어요. 뭐 때문에 그랬냐면 우리 아버지가 때려쳐버려가지고 내가 뭐 못 해먹고 살겠는가. 나중에 저희 아버님이 많이 훈련 받으시고 집사, 장로 그리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은퇴하시고 지금도 건강하게 계시지만 순간 인내하지 못한 결과 자식들은 무려 15년을 얼마나 고통의 세월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러게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신앙이든 세상사든 꼭 인내하셔야 합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시련은 더욱 큰 은혜를 위한 통로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자신의 힘이 부족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부족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여러분 5절 한번 잘 보세요. 앞에 시험 얘기를 한 다음에 5절부터 왜 갑자기 지혜 얘기가 나오고 기도 얘기가 나오는가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이 혼란을 겪지요. 저희 아버님처럼 군대를 그만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사업하는 분들 사업을 해야 될까 접어야 될까, 직장 다니는 사람을 직장을 다녀야 될까 때려쳐야 될까.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하죠. 우린 잘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꾸짖지 않고 그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시험 받을 때에 인내해야 된다는 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인내가 우리 힘으로는 힘들어요. 시험이 옵니다. 극한 어려움이 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직장도 사업도 가정사도 신앙생활도 정말 어렵습니다. 이때 인내하라는 말씀을 듣는데, 인내를 내 힘으로는 어려워요. 내 힘으로는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네 능력, 네 생각으로는 극복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저희 아버님 얘기도 했지만 그때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15년, 20년을 거의 눈물로 사셨습니다. 아버님은 직장을 그만둬 버리셨지. 공부하다가 저희 형님은 정신분열증이 왔지. 이게 거의 동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 후에 또 둘째 형님은 사고를 쳤지. 여러분, 동시에 일이 나는데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했던 일이 뭐냐면 매일 밤마다 교회에서 눈물로 사셨습니다. 눈물로. 집에서 사신 게 아니라 교회에서 눈물로, 하루가 아니고 한 달이 아니고 6개월이 아니고 몇 년을 눈물로 사셨죠. 그 결과 그 시련을 잘 이겨내게 하셨어요. 그리고요, 제가 딱 대학 졸업하고 교사가 되는 날, 한 15년 이상 시련을 겪은 다음에 교사가 되는 그날부터 우리 집의 모든 어려운 형편이 다 사라지게 됐어요. 제가 교사가 되고 저희 동생이 외국계 은행에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제 밑에 두 번째 여동생이 또 취업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 시련의 기간이 다 지나가게 하셨지요. 저는 오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꼭 도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올 때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 가서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지 앞가름도 지 미래도 모르는 사람한테 무슨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 땅에 인간 중에 자기 앞날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려우면 사람을 찾아가요. 미련하게. 어려우면 어디로 와야 합니까? 하나님께 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야죠. 나도 내 앞길 모르고 저 사람도 자기 앞길 모르고 맨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데 무슨 저 사람한테 가서 도움이 되겠어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시련이 올 때 지혜가 필요하거든. 하나님께 나와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후히 주시겠다고 합니다. 후히.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시련이 올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자. 시련이 올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자. 그 시련이 무엇이든지 무슨 경제적인 문제든지 육체적인 문제든지 사람과의 관계든지 어려우면 사람들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어려우면 더 기어 나와야 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더 기어 나오고 더 하나님 붙잡고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더 하나님께 소리치고, 그러면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후히 주신다. 거절하지 아니하고 후히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시련은 모두에게 옵니다. 아무리 편안해 보이는 사람도 나름대로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이 시련이 그치고 참된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 하나님 나라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늘 시련과 어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그때 시련을 하나님이 나에게 왜 허락하셨지? 이걸 생각할 줄 아는 지혜로운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련이 오면 시련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련 주셨지? 라고 그 이유를 생각해 보고 그 시련을 인내로 받아들이게 되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나가 겪는 시련, 찬송가 가사처럼 왜 나만이냐고 불평하며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내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한 열매와 하늘에서 잘했다 칭찬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 평안의 모든 가족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